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귐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강해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되었는지, 또 교회에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고요. 성도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인데, 이들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미워하고 경멸함으로 구분되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이 멀어지는 그런 거룩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오늘은 이어지는 이제 3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확대된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3절에서 5절까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고, 6절에서 8절까지는 교인들에 대한 그 사랑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제 9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는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11절의 단락을 간략히 요약하면 감사와 사랑과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상응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는 거겠습니까? 과거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 수고,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현재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하면 늘 이 사랑이 샘솟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교회 성도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감사와 사랑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패키지처럼 하나로 움직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 따로, 사랑 따로, 기도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감사와 사랑과 기도는 일종의 구슬이 하나로 꿰어지는 것처럼 함께 움직인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박사과정 유학하는 시절에 이 재정이 넉넉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재정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이제 학위를 마친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분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그 박사 논문 들고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생각을 해도 늘 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참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감사와 사랑과 기도는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와 사랑과 이 기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냥 이 편지를 쓰는 어떤 미사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아주 깊은 사귐, 또는 어떤 깊은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다른 교회들과 조금 다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교회 가운데 종말에 대한 어떤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근심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극심한 내부에서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싸우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가짜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황폐하게 되어가는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다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이와 달리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읽어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평안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꽤나 돈독한 우정, 사랑, 사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따뜻함이나 돈독한 우정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유래하게 되었냐? 이 빌립보서 4장의 15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고자 했던 그 계획을 포기하고 이제 유럽으로 가서 처음 만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유럽 선교를 위해서 떠나가는데 이 복음의 초창기, 이 선교의 초창기에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교회는 돕지를 않았습니다. 오로지 빌립보 교회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재정적인 후원, 영적인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심지어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을 돕고 후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참 특별한 그런 관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가장 친근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어디일까 하나만 꼽아보라 그런다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이 빌립보 교회를 꼽을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특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막 샘솟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앉기만 하면 이 교인들 얼굴이 떠오르고 그들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감사와 사랑과 기도의 이 하나로 묶어진 것, 이것은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교회의 본질이 사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교회는 깊은 사귐 가운데 감사와 사랑과 기도를 함께 나누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요한아, 너도 이런 교회 세워라.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교회이겠어요? 깊은 사귐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깊은 사귐이 있고 성도와 목회자에게도 그런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는 교회, 달리 말하면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주는 교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 기도하기를 아끼지 않는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이런 어떤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서 서로 생각하기만 하면 감사가, 또 생각하기만 하면 사랑이, 그리고 생각하기만 하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안산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귐이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6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표현이죠. 사도 바울 자신이 무언가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확신하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착한 일을 지금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착한 일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해도 차이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 구원의 일을 지금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구원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났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처음 갔을 때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는 동네였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루디아와 몇몇 여인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더니 루디아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소개가 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루디아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어떻게 믿게 되었나? 루디아 스스로 마음을 열었다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루디아에게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루디아가 믿고 싶어서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구원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구원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확신한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어떤 분은 길을 가다가 노방에서 전도하는 분 통해서 믿게 된 분도 있을 것이고, 직장의 동료를 통해, 학교 다닐 때 친구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마음문 열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계획을 하시고 시작하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 안에 구원의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마지막 때 이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 안에서 착한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구원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찾아 들어왔다라는 말입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시작이 되시고 구원의 현재가 되시고 구원의 마지막 완성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은 참 아름다운 고백인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두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한 처음의 시작부터 그리고 현재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하셨다면 굳이 왜 빌립보 교인들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뭐 하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점입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랍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7절에도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시작하셨고 마지막에 완성하실 것인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가 질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종종 교회에서 어떤 큰 행사를 할 때 이런 현수막 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들어보셨죠? 또 어떤 분들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책을 쓰고 이렇게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 우리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냔 말이죠. 왜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 되냐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드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마지막에 완성하실 것이다, 이 고백은 달리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다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결코 어떤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안전하다, 영원히 안전하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안전한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데 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냐라는 말이에요.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뭐라고요? 항상 간구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안에 거하면 모든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다 괜찮은데 뭐 하려고 굳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냐, 이런 질문 들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는데, 주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는데 뭐 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냐라는 말이에요. 9절 이하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언가 불안하기 때문에,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직접 시작하신 일이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마지막에 완성하실 겁니다. 우린 이걸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이 완벽한 일에 누구도 숟가락을 얹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되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안전하고 보호가 되는데 서로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라는 말입니다. 이게 서로 간에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실 것인데 왜 성도들이 무언가를 해야 하느냐? 우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이라는 것이 무언가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이 무언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이 구원이 무언가 불완전하고 모자란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냐?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이라는 걸 여러분 달리 표현하면 뭡니까? 생명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모든 생명체는 자기에게 생명이 있는 한 끊임없이 뭐가 있습니까? 움직여요. 내 안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한 손가락이라도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심장이 뛰는 한, 모든 오장육부가 살아 움직이는 한 우리는 항상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아있다라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를 연합시키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이 생명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움직여야 확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무언가 한다라는 의미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뭐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응애 울면서 자기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강아지는 어떻게 합니까? 어미에게 달려가 가지고 젖을 빱니다. 그 젖을 빨므로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망아지는 뭐합니까? 시간이 금방 가지도 않아서 그 네 발로, 다리로 걷다가 뛰어다닙니다. 내가 살아있다, 난 이렇게 살아있다, 내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말이죠. 죽은 자는 결코 움직이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자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이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어요. 무언가를 하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무언가 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가 무언가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이 모자라거나 무언가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기운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절에서는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7절에서는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5절과 7절에서 이 참여한다라는 말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헬라어로 찾아보면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이노니아 이런 말 자주 쓰지요. 본래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면은 뭐 사귐, 교제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를 생각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교회의 본질이 사귐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만들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사귐이다, 코이노니아에 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함께 뭐 커피숍에 가가지고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떠는 거, 함께 밥을 먹는 거, 함께 여행을 가는 거, 이런 것도 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사귐이다, 우리가 함께 무언가 교제를 나눈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예수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이게 생명이 있다라고 나누어 주는 거, 이게 교제라는 겁니다. 이게 사귐이라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늘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께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거, 이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자리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의 기운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 북돋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막 힘없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막 문제를 만났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 생명의 기운에 전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누리는 교제, 교회 안에서의 사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이 사귀는 자리가 있죠. 코이노니아의 자리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리도 있고 함께 교제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만 해도 뭐 우리 찬양대도 있으시고 찬양팀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돕는 교사 선생님들도 있죠.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 봉헌위원들, 또 안내위원들, 주차를 돕는 주차위원들,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들, 이 수많은 섬기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생명을 나누는 자리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역장으로 섬기시는 분들, 지역장으로 섬기는 분들, 남선교회, 여전도회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뭐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모임의 자리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갈등이나 분열이나 다툼이 아니라 이게 진정한 코이노니아임을 증명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에 가니까 내가 살아나더라. 그게 여러분 코이노니아, 사귐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룹들의 모임, 이 소그룹, 사귐, 교제의 자리 가운데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있던 자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을 경험하는 게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진정한 사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안전할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이 교회는 참 독특한 곳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서도 취해가지고 흥얼흥얼 거리면서 노래하는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술 한잔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좋다고 노래 부르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는 곳이 여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참 희한한 곳입니다. 안 그래요?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말씀 듣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이런 자리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 사귐의 코이노니아를 갖는 거 참 중요한데,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만나서 교제할 때 보게 되는 것은 상대방의 겉모습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뜨겁게 우리가 사귐을 갖고 교제를 하고 깊은 속 이야기를 해도, 그러나 각자가 각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상대방의 속마음을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절대 알 길이 없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코이노니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뭐 여전도에도 모일 수 있고, 남성교회도 모일 수 있고, 구역도 모일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기도 모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하는 분이구나, 저 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구나,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섬겨도 때때로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제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다른 곳에 얼마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상은 무신론자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확신한 것 같은데 실상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는 것이지 상대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릅니다. 몰라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건 묻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에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갖는 것이지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남편과 아내도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도 뭐라 그럽니까? 남편 속을 모르겠대요. 아내 속을 모르겠대요. 아니,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만나서 그 속마음을 어떻게 다 아냐고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속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을 보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이겠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부딪히게 해주십시오. 복음에 부딪히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부딪히게 해주십시오. 겉으로만이 아니라 내면으로 부딪히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면 다 좋은 신앙인인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 사람을 들여다놓고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속 마음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 이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조금 자세하게 9절에서 11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식물의 비유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씨앗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9절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에 사랑의 씨앗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랑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죠. 그리고 이제 새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줄기 식물과 같아서 무언가 버팀목이 없으면 스스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본 분들은 알 겁니다. 토마토나 고추와 같다라는 거예요. 토마토나 고추가 제대로 자라려면 버팀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나무를 대줘야 돼요. 마치 그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싹을 내리고 제대로 자라려면 버팀목이 필요해요. 사랑이 심어졌다고 그냥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싹이 나고 자라면서 지식과 총명이라는 버팀목이 있기를 구합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아는 것도 필요하고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사랑이라는 것이 이 줄기가 쓰러지지 않고 자라갑니다. 그리고 자라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서 뭐하냐? 열매를 맺자. 무슨 열매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사랑이 자라서 진리를 아는 지식과 진리를 실천하는 총명이 만나서 풍성하게 된 이후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내면으로는 진실하고 바깥으로는 흠이 없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위선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그 지적, 속사람과 겉사람이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지적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얼마나 나타나는지 모른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우리 내면에 있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바깥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내 내면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 모습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길 힘이 뭐냐?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사랑이 잘 자라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내면적으로는 진실해지고 바깥으로는 흠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맺게 되는 열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보면 의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 역시 뭐라는 겁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의 사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사귐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언가 채우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따라서 생명의 기운으로 움직이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생명을 나누는 거, 이게 사귐이에요. 동시에 나의 구원의 확신은 상대방의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지금 어떤 내면의 고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부딪히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면과 바깥이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사귐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코이노니아 사귐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이런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성숙함이 있어요. 성장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날마다 갈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말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진정한 사귐에 참여하는 겁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혼자서 독야청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과 함께 서로 가운데 만나기만 하면 문제 있던 이들이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기를 기도하는 사귐, 이 아름다운 사귐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떼제 공동체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하나 있어요. 오늘 함께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어렵지 않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고백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귐이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처음부터 시작하신 구원의 일,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생명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움직일 때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력을 나누어 주게 하여 주셔서 문제 있던 이가 해결되게 하시고 연약했던 이가 강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겉모습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그의 내면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의 사귐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아름다운 생명의 사귐과 기도의 사귐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